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40편은 저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어질 만큼 다윗의 삶과 신앙이 깊이 묻어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분명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전이 있는데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다시 부르짖는 거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도 한결같이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느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는 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을, 이 고백을 드리기 이전에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감격하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수렁은 한번 빠지게 되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곳이거든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던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혹시나 지금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외로이 사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실망하고 눈앞은 캄캄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좀 경박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는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단단한 든든한 반석 위에 옮겨주셨죠. 흔들리던 다윗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수렁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 만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위대하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드리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자신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나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를 보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올무처럼 말씀이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끝까지 내 욕심, 내 뜻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굽히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기도회가 오늘 하루 종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절반쯤 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부분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다가 뒤로 가면 갑자기 다윗의 무거운 간구가 이어집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의 죄악도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반응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늘 문제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울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직장과 사업터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하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집이고 어제와 똑같은 직장이지만 그 직장과 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직장 동료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의 때에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가난했을까요? 다윗이 진짜로 궁핍했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못 삽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찐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로 립 서비스라도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저와 성도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저를 만져줘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졌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힘든 상황들은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을 생각하신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남은 평생 붙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이 새벽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현실과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전에 건져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 삶의 현장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